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세자들이나 위정자들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순종할 것과 또 그들 앞에서 선행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들에게도 당연히 섬기는 상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진심으로 순종할 것을 권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처럼 멋지게 살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 가운데 1절부터 7절에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이 권면을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하려면 당시의 사회 구조와 교회의 상황을 잘 알아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1세기 로마, 헬라, 유대 사회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속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된 상태라면 그의 아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남편이 기독교인이 아닐 경우는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이 아내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잘못하면 남편의 권위에 대한 저항과 사회 전체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교회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이 여자들, 아내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남편이라도 죽게 하듯 순종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개종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아내의 경건한 행실로 복음의 진리를 그 삶 자체로 증언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당시 가부장적 문화의 일반적이고 단편적인 복종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아내들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또 그리스도를 위해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행실로 믿지 않는 남편을 감동시키라는 명령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는 여자들의 단장에 대한 생각도 말하는데, 당대의 일반적인 가르침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여자들이 외모를 꾸미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1세기 문화를 알 수 있는 초상화나 조각상을 살펴보면 당시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데, 그때의 상류사회 여성들은 세련된 머리 치장과 과시적으로 외모 장식으로 외모를 꾸몄던 것 같습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그런 외적인 치장보다
마음의 숨은 사람, 즉 속사람을 단장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단장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금이나 옷처럼 언젠가는 썩어버릴 것으로 단장하지 말고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값진 것임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권면은 6절이나 되었지만 남편에 대한 권면은 1절로 굉장히 요약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는 식의 해석은 곤란합니다. 오히려 당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나 남편에 비해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대해 더 세심하게 마음을 쓰며 권면하는 베드로의 목회적 마음이 들어있음을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에게는요, 상호 존중의 모습을 보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력 있게 아내와 동거를 해야 하고 아내의 필요를 챙겨주고 여자의 본성과 감정의 미묘함을 인식하여 소중하게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동반자로 귀히 여기라는 권면은 1세기 상황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자들은 남편의 권위에 속한 소유물로 더 많이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귀히 여김의 이 노력은 남편이 적극적으로 아내를 공경하고 부부라는 틀에서 귀히 여겨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의 한 명으로 공경함이 필요하다는 그 메시지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함께 연합하여 주 안에서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동반자가 바로 아내인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어그러지면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도 손상되어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기에 부부관계도 소중히 관리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을 받으며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로 이 땅의 거류민이나 나그네로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주는 메시지와 상식과 논리에 지배받지 않고 우리가 시민으로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품격 있게 또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한 목사님의 글이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은 주례사를 부탁받으면 결혼 전에 예비 커플을 만나 꼭 책을 읽히고 짧게라도 만나서 결혼 생활을 나름 설계하도록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때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요?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 인생에서 대학이나 직장, 가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모든 커플은 가정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되기 위해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기 위해 여러분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묻고 가정이 소중하다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고 결단케 한다는 내용입니다. 크리스찬 부부라고 저절로 행복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자동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는 것은 서로 노력하고 서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이것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권면하는 것을 기도하며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우리들의 부부 생활은 좀 더 나아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나머지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다양한 사회적 환경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귀한 삶의 원리를 말합니다. 즉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같이 해라. 또 형제 사랑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악을 선으로 갚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즉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을 빌어주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삶을 그대로 쫓아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시고 우리를 향하시고 주의 귀가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귀가 우리들의 간구를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에게 향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으라고 하면 손해보는 삶이라는 선입견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보는 삶을 살으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선행과 순종은 절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주의 복을 계속 이어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 부르셨사오니 최선을 다해 그 역할과 노력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으로 자기를 단장하게 하여 주시고 남편들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는 동반자로 귀히 여기며 살겠사오니 힘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며 살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의 사랑과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전하시오니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주저함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